예. 교우님들 모두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첫 주일 봄이 시작하는 계절의 첫 주 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이틀 전에 개구리도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이 지났지요. 교회력상으로서는 오늘이 이제 사순절 셋째 주일이 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자 하는 설교 말씀은 고린도전서에서 따온 말씀으로서 내 것 중에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너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사회가 부딪히고 있는 근본 문제를 같이 말씀 앞에서 경건하게 묵상하고 듣고 결단하고 회개하고자 합니다.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만 우리 한국 사회도 지난 1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심각해진 사회 경제적 양극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불평등, 말하자면 격차가 점점 증대가 되어서 소위 말하는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점점 우리 사회를 심각하게 만들고 그 문제를 외면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는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을 하는 것은, 게임을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이런 이유 있는 불만이 소상인들 그리고 농어촌 사람들, 우리 사회의 젊은 청장년들 속에서 점점 큰 소리로 소리가 증대되어서 마치 시한폭탄처럼 사회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우리 사회 여러 지성인들과 또 언론 매체들과 정치인들도 그렇다 하고 그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은 합니다. 그래서 소위 사회를 재구성하는데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한다 하는 것에서는 뜻을 같이 합니다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죠. 대표적인 이제 정치계에서 나오는 하나의 화두가 소위 말하는 이익공유제를 우리가 우리 사회에도 도입해야 한다라고 하는 구상입니다. 이익공유제라는 말 여러 교우들 들어보셨죠? 그 말은 꼭 무슨 대기업뿐만 아니고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매출이 이상하게도 도리어 증가해가지고 큰 혜택을 본 기업들이 참 많았어요. 지난 연말에 이제 소위 연말 상여금 지급 현상이 신문에 보도되는데 대기업의 어느 회사원들은 1,000만 원, 2,000만 원씩 상여금을 받는다 하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자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파서가 아니라 사회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이거 뭔가 그렇지 않지 않냐? 어느 사회 큰 기업의 또 부자 사람들은 사회금을 몇천만 원씩 챙기고 어떤 사람들은 평소 때보다 수입이 반토막이 나와가지고 근근히 가게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이 문제가 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불만이 이제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기금이 필요하는데 세제 혜택을 정부는 보장을 해주고 대기업은 소위 상생협력기금 혹은 사회연대기금 이런 기금 조성에 협조를 해가지고 공공자금을 마련해서 우리 사회의 이 삐뚤어진 운동장 빈익빈 부익부의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해보자 하는 의견이 옳시다. 한국의 빌 게이츠라고 흔히 말하고称颂받는 우리 카카오 회장 김범수 사장의 쾌거 소식을 여러분도 들었을 겁니다. 소위 말하는 IT 이 사업 자산을 43조 원 중에서 그가 신인 기업가로서 크게 성공한 사람인데 자기 재산의 절반을
우리 사회에 조건 없이 희살하겠다. 그것이 가진 자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이런 신선한 충격을 우리 사회에 던진 김범수 회장과 같은 젊은 기업가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그렇지만은 유감스럽게도 대부분 한국 사회에서 기존의 큰 재벌이나 소위 기득권층이나 부유층에서는 이 문제, 이 공유제 제안에 대해서 매우 냉소적이고 비판적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경제민주화를 말로만 부르짖는 보수적 정치 집단 세력마저도 불평하기를, 야 그럼 한국 사회가 사회주의 사회냐, 공산주의 사회주의란 말이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 공유제라고 하는 거, 이익받은 거 좀 내놓으라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좌파 정책이다 하고 격렬한 반대를 했습니다. 말이 상생기금이지 사실은 소위 기업인들의 팔을 비틀어 넣어서 기금을 모으려고 하는 준과세형의 의도가 아니냐 하고 거부 반응을 일으켰던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또 하나의 그 두 얼굴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우리 사회에 엄존하는 이 공유제에 대한 냉소적인 이 비판적 저항은 가만히 생각하면 일리가 있죠. 지난 시대에 소위 정경유착이 심할 때 정치 권력은 기업가들에게 중과세형의 협찬금을 강요했고, 기업들은 마지못해서 협찬금을 내고 또 이 기업에 좀 도움을 받을까 해서 순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최근에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체라는 삼성기업의 대표자가 옥살이를 하는 것을 보고 그게 그런 사회 공유제에 대해서 저항 감정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고 우리가 짐작은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을 떠나서 더 깊이 사상적으로 우리가 뒤돌아보면요, 이런 그 저항 감정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지난 서울 아파 역사에서 특히 19세기에 자본주의 사회가 극도로 이제 발전을 하면서 유럽 사회 그 자체 안에서는 자본주의의 그 생산한 상품을 다 팔 수가 없으니까 식민지를 쟁탈했단 말이에요. 아프리카, 아시아 식민지를 점령해 가지고 이제 그게 원차제는 자기들이 가져가고 물품을 또 강매하는 소위 약육강식의 이 생물 세계에 있는 한 측면을 사회, 정치, 경제 문제에 그대로 적용을 시켜가지고 약육강식, 강한 자는 잘 되고 약한 자는 도태하는 것은 생명의 법칙이고 그것이 사회와 역사 발전의 법칙인데 뭐가 뭐 잘못이냐, 그런 소위 사회 삐뚤어진 잘못된 사회 진화론의 정치적 경제적 신념, 병든 세계관의 한 표철이 우리 사회 밑바닥에 깔려있다 그 말입니다. 얼마 전에 타계한 이건희 삼성 재벌 회장님의 탁월한 기업 경영 능력을 우리 국민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여러 세계 기업인들이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인정을 하는 것과 그런 기업 정신과 기업가를 존경하는 것과는 엄밀히 다른 감정이 옵시다. 흔히 그분께서 한 명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라고는 이건희 회장의 경영 철학은 잘못 곧바로 왜곡돼서, 그렇기 때문에 삼성 재벌이 이득을 본 여러 소득 자산, 그것들은 그 회사를 만든 천재들, 엘리트들 노력 덕분이고, 그 결실도 자연히 그들에게 대부분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기업 정신이다 라고 하는 이런 논리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경영 철학과
개인이나 한 회사나 한 국가의 능력주의, 이것은 생명의 진실을 꿰뚫어 보면은 결코 진실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단 말이냐? 너에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너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렇게 고린도전 4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자기가 수많은 고난 속에서 자녀들처럼 아들, 딸처럼 길러낸 고린도 교회 신도들 사회 속에서 교만한 신도들이 나타나가지고 가문 자랑을 하고 파벌 자랑을 하고 능력 자랑을 하고 방언든 은사 자랑을 하면서 그러지 못한 사람을 깔보고 의시되는 그런 풍조가 있단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합니다. 그래 정말 그러느냐? 너가 지닌 것 중에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길래 그렇게 우쭐대고 그러느냐? 있으면 내놔봐라. 너가 지닌 그 많은 수많은 지식들도 이름 없는 많은 사람들의 조상들 선열들의 피와 땀에 그 결실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그런 것이 밑바닥에 깔려있단 말입니다. 방언 은사도 너 것이 아니고 성령의 선물일 것이고 너의 학벌, 가문 또 다 스승과 조상님들의 덕분이고 먹고 쓰고 입고 쓰는 음식물과 뭐들도 말없이 수고하는 사회 바다 사람들의 수많은 덕인데 혼자서 너 혼자 얻은 것처럼 그렇게 우쭐대며 그러느냐? 그건 잘못된 것이다 하고 이제 어버이처럼 꾸중하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던진 이 물음, 이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은 인간 존재란 결단코 개인 혼자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여러 사람들의 덕을 잇고 살아가는 유기적 관계 속에 있는 존재라는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상들과 앞서인 수많은 이조시대나 일제시대 독립운동한 수많은 선열들, 애국지사들, 민주투사들의 희생과 새 삶의 퇴비 위에 우리가 피어서 꽃피고 있는 생명현상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차적으로 단 한 번 공정하고 투명하게 되면은 그 다음 예를 들면은 공무원 시험이든지 대학 입시 시험에서 그 시험을 보는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전개되죠. 어느 하루 혹은 며칠간. 그래서 판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래서 취직을 해서 안정된 직업을 가지면 평생 철밥통처럼 그 혜택을 누리고 그 한 번 그런 기회를 놓치거나 그게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거의 평생 사회 밑바닥에서 고통하고 사는 것이 이것이 옳은 것이냐? 이런 질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삼성 반도체 기업을 예로 들었습니다만은 머리가 우수한 엘리트들이 연구를 하고 발명을 해서 반도체 기업을 발전시켰다면 그들에게 상당한 혜택을 더 많이 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하는 말이 진실이라면 천재의 한 사람의 눈에도 10만 명의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들의 바다 사람들의 희생과 피와 땀과 받쳐주는 그런 노력이 없으면은 한 사람의 천재의 눈에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도 진실이라 그 말입니다. 성경은 한 발 더 나아가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2장 20절 이하에 있는데요. 우리 몸 안에 많은 손발, 다리, 코, 눈, 코 등 지체가 있지 않느냐. 그러나 몸은 하나다.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런데 눈이 손에게 혹은 머리가 발에게 너는 나에게 쓸데없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기뉴하고 요긴하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잘 아는 이 몸의 지체 이론은 평범하게 들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전개되는 인류 사회와 한국 사회의 이 근본적 문제를 풀어갈 소위 이 공유제의 황금률과 같은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을 해봅니다. 실질적으로 손가락 끝이 다쳤다지 발가락 끝이 다치면은 온몸에 열이 오르고 걷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온몸은 같이 고통을 겪습니다. 그처럼 크게 보면은 우리 사회라는 것도 유기체라는 것이죠. 인류 문명 공동체 자체도 사람의 몸과 같은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는 이기적인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게 약하고 냄새나고 또 볼품없고 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의 하소연에 외면을 하고 억울하면 너도 돈 많이 벌면 돼, 너도 시험 봐서 1등하면 될 거 아니야 하면서 그들을 그렇게 무시해버리고 맙니다. 야고보서서는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에 불과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아주고 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곧 경건이다 그랬습니다. 특히 고아와 과부를 언급하는 이유는 제1세기 바울 시대의 유대사회 자체가 소위 가부장제요, 그들은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땅, 우리는 논이나 밭을 기업으로 물려받은 남편이나 아버지가 돌아가시 버리면은 고아나 과부는 어디 의탁할 곳이 없어서 완전히 버린 신세가 되어버리죠. 요즘 우리 시로 말하면은 이 세상 속에 함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기본적으로 살아가야 할 기초적인 생계 위협을 받는다 할지, 앞으로 병원을 갈 수가 없다 할지, 동일한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현상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파하는 이것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요, 그것이 삶의 올바른 자세다. 너가 받은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자기 것이다 라고는 이런 자기중심적인 이런 생각은 대단히 어리석은 것이고, 그야말로 그것은 속물적인 세속주의니까 그렇지 않을 너희들은 그런 속물적인 세속주의에서 스스로 자기 영혼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한다라고 사도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경건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엄중하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양심에 손을 대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알고 보니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머리둘에도 직장, 재산, 건강, 명예 그 모든 것들이 다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안개 같은 질그릇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빌 게이츠나 김범수 사장과 같은 큰 재산 기부는 못할지라도 고통당하며 몸부림치는 우리 사회의 약한 사람들을 이 공유제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새로운 코로나 이후 시대의 우리 사회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은 기독교 윤리적인 측면에서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사회윤리학자 20세기의 라이너드 리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개인과 개인, 인간과 인간,
그리고 규모가 작은 인간 공동체에서의 크리스찬의 윤리는 직접적으로 사랑이 작동한다. 우리 두 주에 있는 쌀을 퍼다 주면 돼요. 돈을 얼마 나눠서 나눠 쓰면 돼요. 그러나 그런 개인 관계가 아닌 이제 규모가 커지는 집단과 집단, 계층과 계층, 국가와 국가의 관계와 같은 그런 큰 덩어리의 유기체 관계는 사랑을 직접적으로 실천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정의라고 하는 실현을 통해서 사랑을 간접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책임적인 윤리다. 정의로운 사랑의 실천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두되는 이 사회의 극도의 갈등을 일으키는 삐뚤어진 운동장의 문제, 부의 편중 문제, 그것이 결국 사회 모두 사람들에게 불안과 위협을 가져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문제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너가 가진 것 중에 진정 내 것이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섬으로써 소위 사회 공유제라는 이 윤리 실천에 기독교인들도 앞장서고 우리 사는 삶의 차례에서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순절 셋째주일을 지내는 실천적인 경건의 모습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마음의 심정적으로 경건하게 한다고 해서 경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며칠 동안 밥을 굶는다고 해서 경건이 아니고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야고보 변문으로 말하면 너 시대의 가부와 고아를 돌봐주고 너 스스로를 지켜서 쇠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경건이다라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셋째 주일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같이 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